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코로나 시대에 경건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세대통합 성경놀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여러분도 저도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2년이 길면 길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임에도 이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정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을 우리는 트라우마 세대라고 또 말하는데요. 이 아이들 사이에 실제로 지금 휴먼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죠. 휴먼은 사람, 포비아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계한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을 경계하는 세대. 특별히 이 세대들 사이에 대표적인 용어가 있는데 철벽증입니다. 철벽증. 철벽을 치다라고 하죠.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는 것. 우린 철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결벽증이라는 용어가 함께 혼합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인 더러움을 극도로 참지 못하는 것.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러한 철벽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장기간 멈출 줄 알았던 이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이 아이들은 완전히 흡수해 버렸죠. 사람은 경계해야 된다.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한 강박 속에서 아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타임지 기자이면서 작가인 제이슨 디팔은 바이러스가 아이들 몸을 어른들 몸만큼 파괴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 미래를 파괴할 수는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적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는 아이들의 몸에 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소수에게만 해당되었죠. 그러나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독성 물질과 뇌 분비계를 교란시키는 이 환경 호르몬, 그리고 정말 신경계를 자극하는 중금속, 오염된 음식 먹을거리와 오염된 환경, 초미세먼지, 변화무쌍한 이 기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이미 힘들어를 입에 달고 살던 하였죠.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극도로 이 아이들은 이제 그 불안과 공포감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상대방의 행동과 감정을 겨우겨우 캐치해내는 아이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표정을 보여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큰 스트레스와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다는 거죠.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이제는 스스로가 그러한 고립과 단절을 선택하고 방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컴퓨터와 소셜미디어, 게임의 가상의 공간으로 더욱더 몰입하게 되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삶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보고 싶고 그립다는 것, 누군가와 소통하고 내 마음에 힘든 것을 나눈다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 지금의 아이들이고, 그런 관계와 소통에서 점점 멀어지고 무뎌지는 아이들. 자, 여러분은 이렇게 스스로 고립과 단절을 선택하며 방문을 걸어 닫고
자기 세상 속에 갇혀있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이 2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참 무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에 자책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지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회의 구조를 가지고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의 아이들과 이 부모님들을 도저히 이 팬데믹 환경 속에서 전혀 도와줄 방법이 많지 않았음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교육기관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전혀 아이들을 보듬고 이 아이들을 목양할 수가 없었죠.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이 아이들이 교육기관에 속한 아이들로만 보았죠. 교회는 이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았죠. 그 이전까지는 목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 아이들은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지금 우울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지만 그 교육기관 자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구조,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구조는 뭐죠? 네, 이 그림과 같이 D1-eared 미키 마우스, 스튜어트 커밍스 본드라는 박사가 자신의 논문에서 전문적인 교육 부서를 가진 교회의 모양을 이렇게 하나의 길을 가진 미키마우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청소년들을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청소년 전문 사역자를 청빙하고 그 전문 사역자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를 했어요.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아주 세련된 공간과 음악과 많은 것들을 투자하여서 이 교육부서가 운영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놀라운 반전이었죠. 미키 마우스의 귀와 같이 전문화된 이 청소년 부서, 이 귀가 바로 이 아이들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오히려 교회의 중심축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은 오히려 교회의 주변으로 나가게 되고 교회의 주변을 맴돌다가 대부분이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동일하죠.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그 교육부서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그 교육부서에는 즐거움을 느끼지만 사실은 전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속감과 사랑과 위로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또한 이 아이들을 향한 어떤 목양도 가동되지 않습니다. 오직 교육부서에 속한 아이들이니까요. 대안은 무엇일까요? 모든 부서가 교회 가정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독자적인 여러분의 교육부서가 지금 자체의 계획안과 자체의 예산과 자체의 커리큘럼을 다 가지고 지금 이 미키마우스의 귀와 같이 여러 개의 귀가 지금 생겼죠. 지금 아마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많아질수록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틈새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과 같이 모든 교육부서들이 교회는 영향력 있는 가정공동체 집합체예요. 가정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단지 영아부는 영아, 유치부는 유아, 유년 초등부는 아동, 청소년부는 청소년이 아니라 그 청소년과 그의 가정을 목양의 대상으로 각 부서가 삼아야 되는 거죠. 가정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은 30대, 40대,
20대, 10대 미만 이렇게 세대가 함께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을 대상으로 각 교육부서가 가정과 한 팀을 이루어서 팀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아갈 때 그 가정 속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찾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을 교사로 세워서 유일하게 대면하고 긴장하지 않고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이 부모들을 신앙의 교사로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가도록 지원해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각계 교육부서가 각자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각자의 부서가 잘 만든 예배인들, 가정에서는 피로감을 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위한 예배, 큰아이를 위한 예배, 작은아이를 위한 예배, 또 막둥이를 위한 예배, 각각의 예배를 틀어야 되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안 그래도 힘든 이 가정들은 더욱 큰 피로감을 호소하고 결국 또 가정은 더 분리되고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가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가정이 분리되고 찢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향상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한 말씀을 담게 되고 마주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 연령이 포함되어 있는 30대, 40대, 10대, 10대 미만 이렇게 여러 연령이 있는 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서들이 각자가 아니라 정말 연합하여서 가정이 타겟이라면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부서가 정기적으로 손을 잡고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족이 마주할 수 있는 예배와 신앙교육 컨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한 속에서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마땅히 전수해야 될 그 신앙의 교육, 그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신앙의 대입기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던 그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들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후손에게 그렇게 사모했던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해서 그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경사스러운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물려주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땅은 물려주었는데 이들이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세대입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요, 제대로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거든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단절이 되어서 부모 세대가 당연하게 전수해 줘야 됐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열심을 다해 전하지 않았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세대, 기도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에 속한 그 가정이 이 아픈 아이들을 향해서
이 부모들이 어찌하든지 복음의 생명을 끊임없이 전수하도록, 그 전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들을 보면 이들은 정말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온 가족이 항상 함께 모여 앉아서 막내, 6세, 막둥이, 아기, 또 청소년, 첫째, 둘째까지 또 이 대가족이잖아요. 유대인 가정이. 모든 청소년, 아동, 영, 유아, 또 부모는 장년층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들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수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전수하지 않아요. 이들은 질문과 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온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합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죠. 어떻게 생각해? 왜 그렇다고 생각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질문을 주고받는 질문. 그리고 놀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또한 온 가족이 온 몸으로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질문과 놀이로 반응하며 소통하는 이 영적인 교류의 시간이 단회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정말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내려오는 유산으로 이것이 보존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유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 유대인들의 자녀들도 당연히 자기의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해주고 온몸으로 놀이해준다는 거죠.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규칙성과 의도성을 가지기 때문이죠. 하나의 유산이 되려면 내 자녀가 자기의 자녀에게도 그대로 물려지게 하는 그 유산이 되려면 이렇게 규칙성과 의도성이 띄어야만 그것이 되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김장하는 그 비법이 대대로 물려받은 비법이에요 한다면 그것은 변함없는 맛을 유지했기 때문이겠죠. 맛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그것이 유산이 될 수가 없죠. 그 김장 비법이 유산이 되려면 일정한 맛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을 가지고 마주하고 예배드리고 또 함께 온 가족이 놀이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 그 가정들이 정말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고 그러한 세대 통합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가장 이 교육 목회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밥 줘, 물 줘. 그 다음으로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은 엄마 아빠 놀아줘, 놀아줘. 계속해서 놀아줘라고 하죠. 이 놀아줘라는 말은 단순히 놀이하고 싶어 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놀아줘라는 말은요, 그 속에 숨은 뜻이 있어요. 아빠 엄마 내 얘기 좀 들어줘요. 아빠 엄마 나 고민이 생겼어요. 좀 들어주세요. 아이들에게 놀이는 말이에요. 소통이에요. 아이들은 그 놀이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힘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하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요. 몸도 아프게 돼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요. 인라인과 보드를 타는 친구들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혼자서라도 그렇게 인라인 타고 보드 타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요. 몸으로 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인라인과 보드는 아이들이 선택한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은 놀이 친구를 잃어버렸고 놀 틈도 잃어버렸고 놀터도 잃어버린 우리의 아이들. 코로나가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몸도 마음도 아파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청소년들은 놀이가 유치한가요? 예, 직업학교,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이 교장 선생님께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이신데 한 해에 수백 명의 아이들을 하루에 한 명씩 상담을 하시는데 청소년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으로 그분이 무조건 놀이를 하신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교장실로 들어오면 이 아이들에게 먼저 팔씨름하자. 야, 여기 몇 개가 들어있을까? 홀짝! 이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을 놀이로 마음을 연다고 해요.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 여러분, 가정에서 이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좀 놀아주세요. 부모님들을 향한 선입견과 편견이 너무 심해요. 상처가 심해요. 그러니까 놀이하다 보면 부모님들 얼굴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달라질 수 없어요. 그 놀이 속에 부모님도 얼굴 표정 보고 이 아이들이 완전히 치유받아요. 제발 좀 놀아주세요.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놀아주세요. 놀이는 본능입니다. 놀이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놀이는 본능이고 놀아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놀이할 때 아이들은 그 어디서도 느끼지 못했던 자율성을 누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 주도성을 갖게 되고요. 내가 정말 창조하게 되는, 내가 뭘 하면 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그 주도성으로 놀이를 만드는 아이들이 되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감탄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놀이는 아이들에게 밥이에요. 그런데요, 이 놀이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가 되면 이것은 보약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밥이 아니라 이것은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보약밥이 되는 거예요. 내 똥도 닦아주고 내 어떤 결점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편안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놀이가 될 때 그것은 보약밥이 돼요. 예. 교회에서 정말 마스크 쓰고 긴장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그 현장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 아이들의 주저앉아 있는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놀이에 가족이 더해지고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보약밥이 아니라 생명의 보약밥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을 번쩍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보약밥.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게 만드는 형통의 생명 보약밥을 지어 먹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쓰러져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 보약밥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만들어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을 향기 남은 우리 집 성경 놀이터가 돕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여러분의 교회가 단회적으로 1년에 한 번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만 한다면 이것은 결코 이 자녀들이 또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유산이 되지 못해요. 정말 정기적으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 마주하게 만들어 보세요. 온 가족이 생명의 보약밥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교회가 이것을 지원하고 제공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가정 공동체로 서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거예요. 그 속에서 주저앉은 우리의 아이들이 그 교회의 가정 공동체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은 12달 우리 집 성경 놀이터로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으로. 그전에는 절기마다 제공해 드렸는데 이것으로 안 된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여러분의 교회의 가정을 마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굿뉴스, 복음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작년에 복음 굿뉴스를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한기나무가 제공드렸는데 너무 그 큰 은혜가 현장에서 참 많은 은혜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자, 십자가, 부활, 복음은 성령님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까지 이렇게 굿뉴스 시리즈를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5월부터 또 5, 6, 7, 8, 9 5차례에 걸쳐서 특별히 내년에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놀라운 우리 방법이 전수되어 있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을 단순히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마주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릴 거예요.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름성경학교 특별판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은 출애굽 스토리, 그리고 12월에는 성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의 가정을 마주하게 정말 생명의 보약밥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출시일자가 이렇게 2개의 2달 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접 배송을 해드릴 거예요. 금액적인 면에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키트가 4인 가정용이에요. 4인용이에요. 현장에서 하시는 많은 사역자분들은 그러니까 현장에 20명의 아이들이 오면 4개의 키트를 5개의 키트를 사서 이렇게 놀이를 제공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찌하든지 이것으로 현장에서만 활용하지 말고 가정에서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0명의 아이들이면 40가정으로 이 키트를 배송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연간 회원이 있어요. 그냥 하시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놀이가 15,000원 정도의 부담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간 회원으로 하시고 또 단체 교회로 되시다면 저희들이 10,000원의 가격으로 한 달에 한 번 놀이를 제공해 드립니다.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장사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배송비와 여러분 부가세를 떼고 10,000원의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10,000원의 가격 안에는 단지 키트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영상과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예배 영상과 놀이 진행 영상과 찬양, 주제 찬양이 율동 영상과 무료 음원이 모두 다 제공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수익을 얻지는 못해요.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저희 모든 연구원들이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내년에 정말 꼭 12달 우리 집 성경 놀이터에 모두 12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하셔서 정말 생명보약밥 다 먹이시는 교회 여러분들 지도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